순교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진리지만 죽음이라고 해도 그 죽음에 순교라는 말이 따라오면 뭔가 결연한 필사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 것 같아서 그 순교라는 말이 참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연결이 되면 과연 내가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순교의 죽음을 볼 때에 그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면 왜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또 회의감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처럼 순교라고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러 명의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이 말씀도 역시 순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또 오늘 우리가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고소와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이냐? 저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데반에게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스데반의 대답이 7장 전반부에 걸쳐서, 전체에 걸쳐서 그 스데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스데반의 대답을 지지난 시간과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그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스데반의 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증과 흥미를 가지고 듣던 스데반의 말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스데반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모세를 모독하였다고 말하는, 그렇게 비난을 퍼붓던 그들에게 스데반은 오히려 그 비난의 칼날을 그들을 향하여 거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2절과 53절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어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스데반은 직접적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어질수록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혹은 70명의 인원이 넘어서서 그 이상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짜증과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말에 비난과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분노는 폭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그들의 분노를 말해줍니다.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하여 억지를 쓰거나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정확하게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이회수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양심에 찔리면 반성을 하고 악한 사람은 양심에 찔리면 반항을 하지요 라고 적은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과 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반성이 아닌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가라지들을 향하여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도 이를 갈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계속해서 이를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곳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를 갑니다. 끊임없이 분노를 쏟아내요. 그곳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찔려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를 갈문 분노만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죄와 분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사용된 죄를, 그 이를 갈는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의 분노를 오늘 이들이 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그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그런 분노를 쏟아내며,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에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더욱이 57절의 표현을 한층 더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몰라요 안 들려요, 싫어요. 부모의 말을 완강히 거절할 때 하는 모습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싫어요. 그들은 더 이상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진리라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귀를 막은 그들에게 회개와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분노만을 가득 담아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통하여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고 폭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쏟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58절과 5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성경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과조차 필요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스데반의 말을 듣자마자 스데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며 달려들었고 그를 끌고 밀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성 밖에까지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로 차며 쓰러뜨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증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이런 스데반,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일단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오늘 이들처럼 분노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저 역시 핑계를 대거나 또는 분노를 쏟아내는 저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분노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성경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보다 우리는 핑계를 대거나 분노하기에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내가 완악하여져서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이 완악함은 굳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굳은 마음에 대하여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는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답니다. 새 마음과 새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곳곳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더욱더 이 분노가 쏟아내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분노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노합니다. 때로는 대중에 섞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더욱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진리가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하여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에 스데반은 그 분노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둡니다. 오늘 본문 한번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노가 있는 곳에 두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거나 아니면 그 분노에 휩쓸려 우리 역시 분노로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두는 겁니다. 마치 태풍의 눈같처럼 주변은 분노와 그 시끄러움으로 요란한데 그는 가운데 서서 평안함과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분노로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 가중에 자신은 그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가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7 집사로 뽑힐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이야기를 3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분노를 당하는 그 와중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늘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분노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우는 사자처럼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데 그는 그 으르렁거림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의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늘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는 땅에 시선에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위의 것을 찾았고 그의 생의 마지막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분노를 쏟아내는 세상에 그로 인해 얻은 상처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때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내 시선은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김창옥 교수님이 한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강의 내용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다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독이 묻은 화살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으면 화살을 빼기에 앞서 우리는 누가 그 화살을 쐈는지 생각합니다. 어떤 놈이 화살을 쐈나? 어떤 놈이 나에게 화살을 던졌나?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피가 도니까 계속해서 몸에 독이 번져나갑니다. 누가 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얼른 빼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노 앞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아닌 계속해서 그 분노와 상처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둠이 아닌 빛에 두십시오. 땅이 아닌 위의 곳에 두십시오.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에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이 말들을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됩니다. 아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듣자 그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스데반을 죽이는 폭력으로 향하였죠.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분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 아니 어쩌면 돌을 맞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과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요청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8장 1절에 시작하며 사울은 그가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 말로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연한 죽음입니다. 사울에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때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사울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스데반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로 임하는지 사울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사울을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다른 순교자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 바울 말이죠.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져 죽이는 사회는 아닙니다. 순교라는 말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를 당할 거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는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순교라는 것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생각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그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의 상처와 아픔에서도 상대를 향하여 용서를 말하는 것, 그것이 순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지금 강해야지요, 그렇게 살아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러러보기를 그런 승리를 하기를 갈망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게 아니야? 아니, 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힘이 없다고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는 그때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9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성경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학대와 환난을 당하여 극히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하여진 것을 향하여 세상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사울과 같이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분노 가운데 내가 약하여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약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능히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순교라는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순교의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노 가운데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보여지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분노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내가 약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에 약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순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무거운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분노를 쏟아내고 세상이 상처를 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약함의 자리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순교요,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능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주님,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포개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육신이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그 손을 얹은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